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신나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요.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찬양할게요. 미치신 주님 너무 위치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미치신 주님 너무 위치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 붙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난 나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할게요. 소망 되시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찬양이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한 번 더.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점점 모임이 어려워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대했던 여름 성경학교도 연기되었습니다. 어려운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보아 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결심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폭염과 코로나에도 건강히 잘 있지요? 우리 친구들 방학은 다 했을까요? 이번 주에 방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방학 동안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무엇이든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한 방학을 보내길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과 슬기로운 집콕 방학생활 1탄이 나가는데요. 슬기로운 집콕 방학생활 콘텐츠와 함께 말씀은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 생활 컨셉으로 잡아봤어요. 오늘은 그 1탄으로 갖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 생활 침례 요한의 외침에 관한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생활 시리즈 동안은 잠시 사도행전은 접어두고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속으로 떠나볼 거예요. 회개하라 외친 침례 요한의 이야기 마태복음 3장 말씀 중에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봄으로 시작해 봅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친구들, 지금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특이한 법을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비둘기 정말 많죠? 이 비둘기 때문에 법까지 만든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고요? 벌써 아는 친구도 있네요. 맞아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도시에는 비둘기의 모이를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너무 비둘기가 많은 탓에 비둘기의 배설물로 도시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역사적인 건물들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는 모이로 인해 비둘기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해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저 50유로, 최고 200유로까지 벌금을 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을 계산해 보면 6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거래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해야 하고 관광객들은 그 나라의 법을 잘 따라야 해요. 그렇지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부모님과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한다면 이탈리아에 있는 비둘기 모이 주면 안 되는 법 꼭 기억해 보세요.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국의 하와이에 특이한 법이 있어요. 하와이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길을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법은 좀 많이 궁금하고 우리나라도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길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저 15달러에서 최고 9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에서 최고 12만원 정도까지의 벌금을 낸다고 해요.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책 등 다른 전자기기의 사용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지요? 하와이에서 그렇게 하면 법에 걸려 벌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지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는 특이한 법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게 돼요.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와이를 여행할 계획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법도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법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릴 때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가랴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은 많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 벌꿀이 석청을 먹으며 지냈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며 마음이 뜨끔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요한에게 나아왔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인 침례를 받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나는 부자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요한은 부자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혼자 배불리 먹고 음식이 썩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이번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저는 세리예요. 저도 사실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를 걷는 것이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 별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요? 요한은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마세요.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당신이 부자가 되는 일에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나는 군인인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정말 군인으로 이 일을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요한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이 임금으로 받는 돈에 만족하며 사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8절을 가슴에 새겨보는 마음으로 말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회개의 완성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눈으로 한 번 더 이해하면서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기 작은 그림 보이지요? 회개란 그저 입으로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하는 거예요. 곧 생활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온 군인이나 세리나 부자들에게 말한 것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사실은 그럴 때가 안타깝게도 더 많은 날이 있을 때도 있어요. 순간의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사님이 앞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용기 내어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결심했어요. 그러니 제가 친구를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절대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나의 모습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려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도망가고 뒤로 가서 숨어서 별 수 없이 또 그러한 일을 계속 행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대목이 있고 그 모습에서 회개하였으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기 위하여 믿음을 겸한 용기도 한번 내어보세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 모습으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돼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같이 할게요.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자.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떠올리면서 더 많은 생활에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생각과 다르게 어느덧 입이 벌려 거짓말을 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시고, 내 의지와는 다르게 어느덧 내 손과 발이 나쁜 짓을 행하고 나쁜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받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변화받도록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소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삶이 나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많이 겪었고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하며 주의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이 한 주도 노력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퀴즈가 나갑니다.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초성 힌트 드릴게요. 히읗과 기억이에요.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한 단어이지요. 우리 친구들의 아주 똑똑한 정답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슬기로운 직후 방학생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걸 하며 보내면 좋을지 영상이 나갈 거예요. 예배 후에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꼭 한번 실천하셔서 우리 친구들 인증샷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샬롬! 안녕! 초등 2부 친구들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예배도 성공하셨지요? 특별한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7월 25일부터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여름 방학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 7월 25일부터 한 주간 마지막 주까지 한 주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찬양 있지요.
찬양이나 또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성경 구절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시거나 필사를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동영상도 좋고 사진도 좋고 필사도 좋고 하고 싶은 방법을 찾아서 한 가지를 하신 다음에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모두 제출한 친구들에게 모두 참가상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선택된 친구들한테는 좀 더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가해 주셔서 상품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광고는 저희가 8월 1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서 하는 대면 예배가 없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8월 1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날씨가 너무너무 많이 덥고 힘들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초등 2부 친구들 안녕.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우리 친구들은 뭐하고 지내나요? 코로나로 마음껏 친구들과 밖에 나가 만나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 무더운 여름날 마스크를 써야 하다니 어떻게 하면 이 방학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오늘 예전에 마음이 어려웠을 때 자꾸자꾸 기억났던 찬송가 가사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찬송가 469장에 있는 건데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라는 찬송이랍니다. 친구들도 한번 해봐요.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좋고 기억나는 찬양 가사도 좋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말도 좋답니다. 자, 혹시 내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난 꾸미는 거 잘 못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잘 들어봐요. 자, 내가 쓰는 글씨체, 내가 꾸미는 것은 오직 나만의 글씨체랍니다. 지나고 나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작품이에요. 자, 친구들 작품 하나하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거예요. 다 했으면 사진도 찍어서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잘했어 못했어 이런 평가는 없습니다. 서로 작품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즐기고 노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봅니다. 고! 자, 선생님은 A4 용지만한 크기의 머메이드지 흰색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도 한번 준비해서 한번 해봐요. 자, 먼저 찬송가 469장에 있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제목을 한번 먼저 적어봅니다. 자, 선생님이 보고 쓰려고 여기 적어왔거든요. 할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자,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사를 1절만 한번 적어볼 거예요. 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또 하늘
구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자, 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건 1절 가사거든요. 2절도 좋고 3절도 좋고 4절도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늘 불렀던 찬양인데 이렇게 깊이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써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꾸며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꽃을 좋아하거든요. 자, 꽃을 꽂을 꽃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즘은 꽃병이 이게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손잡이 있는 꽃병도 좋고, 뚱뚱한 꽃병도 좋고, 자, 기다란 꽃병도 있고, 또 이런 꽃병도 한번 해볼게요. 자, 꽃병에는 꽃이 있어야 되겠죠? 자, 꽃을 담을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파리도 있고,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이제 꽃병을 색을 한번 칠해볼 건데,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핑크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칠도 깨끗하게 해도 되고 이렇게 허연 게 나와도 괜찮아요. 자, 이번엔 초록색 화분을 칠해볼게요. 자, 그리고 노란색도 한번 칠해볼게요. 자, 노란색도 칠하고, 주황색도 한번 칠해볼게요. 주황색 꽃병, 그리고 파란색 꽃병도 칠해볼게요. 칠했네요. 자, 이번에는 꽃을 한번, 자, 잎사귀로 이따가 치고, 자, 여러 가지 색깔. 연두색 이파리도 한번 해주고, 자,
칠하다 만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여기 옆에다가 흐린 색으로 한번 테두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면은 뭔가 정돈된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꽃가루가 다 날려가지고 이렇게 점도 한번 찍어보고,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한번 꾸며보세요.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제목에다가 한번 조금 선생님이 무늬를 내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한번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깊은 데서 모처럼 하니까 되게 재밌다.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말고 이렇게 일자로 하니까 좀 움직이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하나만 해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꾸며볼게요. 자, 완성. 선생님 몇 개 더 해보고 싶다.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해서 책상에 한번 붙여도 되고, 또 조그맣게 메모지로 성경 구절 해서 엄마 냉장고에다 딱 붙여줘도 되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엄마한테 손편지 조금만 써서 이렇게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짠! 다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초등이부 친구들, 슬기로운 방학생활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